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여룻발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실패가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만행으로 이어지는 오늘 9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죄가 어떻게 사회적 관계까지 퍼지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좀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의 이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이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그 제안을 거부하면서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아들 낳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결국 이 기드온 바알을 향해서 쟁론하고 정말 다퉜던 이 기드온이 그 속마음은 상당히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조금 명시하긴 않지만은 좀 암시하고 있는 이름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8장 33절부터 35절에서 봤다시피 이들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결국 여호와의 신앙에서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여호와의 신앙 대신 바알브릿의 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아비멜렉과 같은 강력한 왕,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먹고 살기만 해준다면, 우리들에게 유익만 끼친다면 아무런 상관없고 좋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결국은 힘과 권력과 이 땅의 이 땅의 것을 자꾸 가치로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기준으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우리 9장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절부터 21절에서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1절부터 6절에 이 바알브릿, 결국 바알브릿이란 뜻 자체가, 바알이란 말은 주님이란 뜻이고 브릿, 이것은 베리트라고 해서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주, 이런 뜻입니다. 원래 여호와께서 언약의 주였죠. 근데 이들에게는 언약의 주라는 사실은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실질적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전에 가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동조할 세력을 얻기 위해서 외갓집이 있는 세겜을 찾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외조부의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고 2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아 귀에 말하라 하면서 서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느냐,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자기를 좀 뽑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 비슷한 모습을 지금 아비멜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3절 4절 세겜 사람들이 결국 그 말을 듣고 바로 아비멜렉의 말에 귀 기울여서 4절에 우리가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결국 오브라에 있는, 즉 기드온의 집에 그곳에 가서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참극을 벌이죠. 그래서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죽이는 참극을 벌리고 6절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7절부터 21절에서는 도망쳐 숨었던 막내 아들 요담이 와서 우리 잘 아는 이 가시나무 비유를 이제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담 사람들에게 사실은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사실은 언약을 재천명했던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기도 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지금 요담이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쳐 지금 말하는 것이 그 가시나무 우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감람나무, 올리브죠. 이스라엘의 대표 나무입니다. 왕이 되어달라니까 감람나무는 나는 기름 짠다고 바빠서 안 된다.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안 된다. 포도나무, 나도 좀 기쁘게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 내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된다면 너희들이 참으로 나를 왕을 삼기를 원하느냐? 15절에 그렇다면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백향목을 다 살 것이다. 이렇게 기도 안 차는 이런 이야기를 가시나무가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거짓과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인가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할 때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16절부터 20절에서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더 불의한 일인가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겠지만은 20절 그렇지 않다면은 불이 나와서 너희도 사르고 저들도 사르게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를 이 요담이 하고 요담은 이제 도망을 칩니다. 결국은 1절부터 21절 세겜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 이것 자체가 오늘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되고 의로운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실과 의로움, NIV라는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함으로 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SB라고 그 번역에서는 진리와 성실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 또는 진실과 의로움 또 진리와 성실함 그리고 이것은 같이 한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걸맞는 선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 즉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실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관점을 사실은 이 언약의 백성들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실한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걸맞는 사람들은 삶이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언약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호와를 지금 섬기고 너희들은 겉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알 브릿, 진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신앙을 버리니까 결국은 이 아비멜렉 같은 불의한 왕을 지금 불의한 방법으로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진실과 의로움이냐, 이게 믿음과 선한 행실에 걸맞는 것이냐, 이게 진리와 성실함에 걸맞는 언약의 태도냐라는 것을 지금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여룹바알의 자식들을 죽이는 데 동조하고 불의에 침묵한 그들의 행동은 전혀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겜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뜻을 다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것도 온전함과 진실함을 버린 것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선대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진리와 성실함에 걸맞지 않는 태도다라는 것을 지금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일치할 때 그것을 진실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다는 말은 불의한 세상 앞에서도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쩌면은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즉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어떤 것을 선택하고 대인관계 속에서나 성품 가운데서나 오직 말씀에 걸맞는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진실한 삶이, 성실한 삶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삶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 놓아도 불의한 방식으로 권력을 취했거나 아니면 정당성을 얻지 못한 권력자가 정의사회 구현, 옛날에 50대 슬로건이기도 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리 슬로건이 멋지다 할지라도 방법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진실과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의로움을 지닌 사람,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 선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취하는 데 가운데서 불의함이 드러나다면 그는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피베스를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향해서 신앙 좋다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아비멜렉의 사건은 기드온이 사실은 언제나 신앙 물려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세대 3세대의 삶 가운데서 다 깨어지는, 그러니까 언약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의로움도 진실함도 성실함도 다 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은 불의합니다. 세상은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때 진짜 우리가 믿음 좋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57절 전체 내용인데요, 이런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이 세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그것이 바로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악한 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의 포악한 죄를 그들에게 갚으시는 그런 보응, 바로 이것이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반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 숨어서 매복시켜 놓고 아비멜렉을 엿보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아비멜렉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부터 또 46절 보시면은 49절 보시면 여기에 진실함이 사라진 자리에 계속 배신과 반역과 불의가 이제 막 드러납니다. 특별히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이제 세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그들을 이제 좀 처음 잘 보였겠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도 결국은 막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또 야 너희가 진짜 지금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는데 28절에 과연 아비멜렉의 지금 신복인 스불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냐. 아마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은 그쪽 계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 쪽의 계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비멜렉을 정말 내 편만 대준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정말 너희 수하에서 너희들을 빼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스불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이제 아비멜렉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대항을 해봅니다. 그러나 당해낼 수가 없죠.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저주의 상징으로 소금을 뿌립니다. 이게 바로 45절에 나오죠. 45절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6절부터 보시면은 엘 브릿, 엘이란 하나님이란 뜻이고 브릿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바알 브릿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엘 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간 다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불을 질러서 이제 그들은 다 죽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이제 데베스로 도망한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49절에 결국 이 세계 망대에 있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어쨌든 불을 질러서 그들을 다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배반과 반역, 배신한 사람들, 무참히 죽이는 살상과 포악,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 계속 만연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사람들이 버리는 삶의 열매,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응하심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만 뭡니까? 배신과 반역과 불의와 죽이는 이런 끊임없는 살상의 모습들, 이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와 충성이 사라진 자리에 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신뢰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자리에 뭐가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정말 곡식을 이렇게 키우고 잘 가꾸다가 농부가 그 농사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쁜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거기는 온갖 잡초만 무성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와 의로움으로 다스리도록 계속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온갖 배신과 불의와 호갑과 포악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게 되면은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거짓과 배신과 불의가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정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오직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수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러이러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그냥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냥 거짓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신이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온갖 잡초만 무성한 그런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이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비멜렉에도 임하게 되는데요. 50절부터 57절이죠.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치러 가서 망대에 있는 사람들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53절 54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그런 가운데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자기 무기든 사람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여자한테 또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런 말 듣기 뭐하다,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죽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처소로 갑니다. 56절 57절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게 되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세겜 사람대로, 요담의 저주대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게 만들었고,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정말 불의한 그 값을 온전히 치름으로 여인의 맷돌 윗짝에 맞아서 그대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과연 언약의 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브릿을 섬겼던 그 사회는 온갖 살인과 지금 거짓과 배신과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모습으로 뒤범벅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자 이분은 오직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학에 오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과 의로움을 뒤집어 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 불법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실 분이십니다. 아니,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과 불법과 배신과 배반으로 말미암아 얼룩지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의 주님, 역사의 주님이신 그분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에 그냥 겉모습은 언약의 주를 믿어요. 근데 그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되는 이 바알 브릿을 섬기고 있었던 이들은 언약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은 바알 브릿을, 여호와 대신 바알을 섬기면서 우리는 언약의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주님이에요. 자기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주님, 자기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주님, 자기가 오늘 정말 투영해 놓은 포에르 바하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우리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어떤 주님을, 이 가상의 주님을 그냥 섬기고 있는, 이게 사실은 이것은 역사의 주님도 아니고 인격적 주님도 아니고 이건 살아계신 주님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님을 자기가 믿으면서 자기가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을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무리 겉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다,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걸맞은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돌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뿐임을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다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의에 걸맞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걸맞는, 하나님의 진리에 걸맞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정말 신앙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우리의 육체적 욕과 안목의 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어떤 만들어 놓은 신 속에서 내가 그냥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명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역사의 주님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진짜 믿는, 그래서 자기는 결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그런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고난받고 있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필규정이라는 말도 무색할 세상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계셔도 이 땅과는 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함과 의로움도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언약의 주님이시고 마지막 때 분명한 기준, 성경의 분명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물론 양심의 법이 있고 자연법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양심의 법, 자연법 가지고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잘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이제는 이미 자격도 갖춰져 있고 능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약해서 절대 우리는 지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언약의 주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지만은 조금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삶이 너무 분리되어 있는, 복음을 온전히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 이 이중적인 삶. 그래서 교회 삶과 세상 삶이 너무 달라. 집에서의 삶과 밖에서 삶이 너무 다르고, 나의 겉모습과 나의 속모습이 너무 다르고, 이런 것들은 다 진실과 의로움의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다 낙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움의 관점 속에서 내가 올바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실과 진리와 의로움의 관점 속에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내가 완벽하지는 않날지라도 진실되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네가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나를 믿어서 좀 의로운 존재 되었구나,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구나, 내가 너에게 정말 의의 면류관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